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 함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19편 맨 마지막에 있는 169절에서 17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19편, 시편 119편 169절로부터 176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돌아가면서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송구의 영신 예배 2022년을 또 보내고 또 23년 새해를 우리가 허락하신 은혜에 또 감사함으로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같이 나아가는 온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밤에 나눌 시편 말씀과 또 내일 오전 신년감사 주일 오전 예배로 드려질 이 시편 말씀은요, 시편 119편 이 새벽 강의로 짧게나마 이전에 잠시 나눴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좀 더 깊이 있게 우리가 온 교인이 같이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이 말씀으로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이 송구의 영신 예배 그리고 신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믿음의 결단을 이 말씀을 통해서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오늘은 특별히 이 말씀을 갖고 두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기도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들으셔서 같이 좀 걸어가려고 합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사실 같은 날을 우리가 항상 살아가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우주의 질서를 따라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우리는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주기를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섭리를 보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시작이 있고 또 끝이 있음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매년 반복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언젠가 그 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매년 똑같은 것 같고 항상 돌아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 보면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지점을 걷고 있는 것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한 번 왔다가 또 한 번 가는 것이 이 땅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인생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 인생이 그저 나그네로 왔다가 방황하며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잡고 살아가다가 인생의 목적지를 바로 알지 못하고 마치 바닷속에서 등대가 비춰지지 않아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표류하다가 이 난파당하는 배같이 그렇게 마지막에 멸망당할 인생으로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긍휼로 인생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여 택하여 불러주셨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정말 영원하게 오실 그 나라를 알게 하셔서 그 은혜를 우리가 알고 누리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지금 인생의 길을 항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끝없이 돌아가는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다가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다시 성경의 약속대로 오시는 그 날을, 바로 재림의 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이 가고
오는 세상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날이 오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마지막 그 시간을 살기까지 우리는 굉장히 치열하게 살아가게 될 거예요. 단순히 그것이 사람과의 싸움이나 경제적인 문제나 세상의 어떤 재난과의 싸움만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 말씀이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진리를 밝혀주는 것처럼 이 세상의 이면에 있는 마귀와의 관계의 싸움들, 악과 싸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죄의 문제와 싸워서 영원한 나라 속에 거할 교회로 지어져 가기를 싸우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매일, 매달, 또 매년 항상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부터,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우리가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 끝나고도 같이 그렇게 기도할 텐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밤, 한 해가 끝나는 이 밤 마지막 기도를 어떤 기도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또 새해를 시작하면 좋을까요? 이 한 해의 마지막 기도지 않습니까? 이제 지금 53분 지나고 있는데 이제 곧 22년이 마무리가 되고 이제 23년 새해가 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어떤 기도를 드리고 시작을 하면 좋을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마지막 기도인데요. 인생을 끝마치는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기도들 중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많은 기도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드릴 기도를 의미한다면 그렇다면 내가 어떤 기도를 하고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참 우리들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시편 119편에도 이런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 119편 중에서 이 시편에서 가장 긴 것이 이 시편 119편인데요. 이 히브리어로 알파벳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나다라 마바사 아니면 영어로도 ABCD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었던 헬라어 알파벳 순인 알렙, 베트, 기멧, 달렙 그리고 마지막에 타우라는 이 알파벳 끝까지 한 글자 한 글자를 따서 이 시편 시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를 드렸어요. 그것이 시편 119편인데요. 근데 이 시편 전체를 읽거나 이 설교로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시편 기자가 그냥 문학적으로 아름다운 기도를 지어보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시편을 쓴 것이 아닙니다. 인생 전체를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말씀을 붙잡고 씨름해 가면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이루시는 은혜들을 경험하고 나서 고난과 역경 중에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는지 이 시편 가운데 나타나거든요. 인생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을 이 시편 119편이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마지막 이 시편 119편의 마지막 시가 마지막 기도가 오늘 읽은 본문인데요. 앞에 모든 기도들 중에 드리지 못한 기도, 또 어떻게 보면 가장 마지막으로 이 기도자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했던 기도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들어있다고 해도 이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기도자의 이 시편 119편 마지막 기도가 우리가 함께 또 읽고 깨달아서 우리 역시 같은 마음으로 이 기도로 한 해의 마지막과 시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 해 마지막으로 드리고 시작하는 이 기도가 오늘 이 말씀의 모본을 따라 여러분들 오늘 밤에 드려주시고 기도하신 대로 또 하나님께서 공급하심을 또 함께 경험하고 믿고 또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대로 응답받으시다. 그냥 내 뜻이 아니라 말씀대로 응답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잘 붙잡으셔서 오늘 이 말씀이 나의 기도, 우리 교회의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편 이 마지막 단락을 시작하는 169절에서 170절 이 두 구절을 보면은요, 정말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드려왔던 기도, 모든 기도, 특별히 말씀을 통해 이 간구한 기도들의 마지막에 이렇게 정말 마무리되어야겠다, 이 기도를 우리가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더 확고해집니다. 그 기도가 무엇이냐면은 이런 거예요. 나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부르짖음이 주님 앞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런지 우리 169절, 170절 두 구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게 하소서. 아멘. 나의 부르짖음이 주님 앞에 이르게 하소서. 이 시편 119편에
앞에 수많은 간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모든 기도를 누가 들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이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시며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분께 들려지기를 간구하면서 우리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그냥 우리 내면에 떠는 푸념이라던가 허공에 대고 말한다던가 듣는 대상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하여 역사 가운데 또 특별한 사람들에게 음성을 주시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갖고 우리가 믿음에 반응하여서,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래서 이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들으셔야 됩니다 라는 마음으로 인생이 살아가고 정말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또 지난 한 해 동안 또 앞으로 내년 기도할 텐데 그 기도 누가 들으셔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셔야 됩니다. 분명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내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셔야만 내가 살 수 있다라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방금 읽은 이 두 구절을 우리가 유념해서 보셔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 그냥 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막연하게 믿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들어달라고 하는지 우리에게 이 말씀이 보게 하시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이라는 기도 학교를 통과하는 과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지를 또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래서 169절에 기도를 들어주셔서 무엇을 해달라라고 요청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해달라고 합니까? 그냥 들어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하나님 들어주세요라고 하는데 내가 원하는 세상적인 이것 들어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내가 깨닫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의 내면, 내 마음이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 이것이 지금 시편 119편 기도자의 마지막 간구입니다. 그리고 170절 여러분 읽으신 대로 끝에 보시면은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져달라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악함에서, 추함에서, 낮은 곳에서 건지시는 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코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오늘 말씀을 보시듯이 세속적인 간구로 끝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건져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내가 깨닫고 그 말씀대로 내가 세워지는 것이 이 시편 기도자의 인생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그래서 구하는 것이, 오늘도 여러분 구하는 것이, 여러분 이 땅에서 한 번 사는 삶 가운데 이 기쁨과 고난과 환난 중에 모든 인생 속에서 간구하여 응답받기 원하는 것이 무엇이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바로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고 말씀을 알고 믿는 것대로 하나님께서 내 삶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말씀을 기록한 하나님을 아는 복이 있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9편을 기록한 이 기도자는요, 내일 신년 감사 오전 예배 때 보실 119편 1절부터 시작해서 이 기도자의 마음이 단 한 번도 주의 말씀을 향해서 전심을 다하는 것에서 벗어나 보거나 흔들린 적이 없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얼마나 간절히 이 기도의 응답을 바라게 되었는지,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도 품게 되어야 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시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의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정말로 이 땅 가운데 구원을 허락하실 하나님을 향하여 드렸던 믿음의 한 사람의 고백이었어요. 오늘날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시고 죽고 부활하셔서 역사 속에 함께 계셨다가 가시고 나서 믿는 교회들에게도 이 구약의 말씀이지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알게 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171절, 171절부터 172절이 묶음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간구를 마지막으로 드리고 있는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1절, 172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들을 노래하리이다. 아멘.
이 구절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에 대한 찬양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기도는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는 응답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직 받지 않았어요, 응답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미 응답받을 것을 믿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입술과 혀라는 오늘 본문의 단어로 두 구절이 묶여 있는데요, 주님께서 나를 말씀대로 가르치실 것에 대한 확신과 믿음으로 기뻐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끝은 믿음입니다. 기도하고 끝나고 의심하고, 기도하고 끝나고 불안해하고, 기도하고 끝나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뇌로 기도했다가 어떻게 끝나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하신 대로 일하실 우리 하나님 때문에 감사로 찬양하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래야 해요. 모든 기도가요. 자, 그런데 오늘 기도자의 시편을 통해서 이 성경은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냥 찬양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173절에서 7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간구인지 이어서 두 구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73, 74절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였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사오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아멘. 자, 잘 보세요. 이렇게 말하죠. 내가 주의 법도를 택했습니다.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자는요, 그냥 여러 신들을 생각하고 이 신도 믿고 저것도 믿고 내가 의지하는 것도 믿고 기대서 그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택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의 법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택했습니다. 내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의 구원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주의 손이 나를 도우시고 내가 주의 법을 즐거워하기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인생의 끝까지 내가 지금 누구에게만 구원의 손길을, 도움의 손길을 받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마음이 한결같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 내가 기대지 않고 하나님께만 계속해서 주님께만 의지하겠습니다. 도움을 받고 주의 율법을 도구와 재료로 삼아서 즐거이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믿음, 기도에 대해서 믿음, 찬양에 이어서 드릴 것은 성도의 삶의 결단입니다. 무엇이요? 내가 주님만을 기대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나서 믿고 찬양하고 일어나지만 또다시 가서 우리는 다른 것에 기대는 연약함을 보일 때가 있어요. 기도해 놓고 찬양하고 믿고 일어났는데 두려워서 다른 곳에 가서 우리가 머리를 조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한 삶의 결단을 드려야 됩니다. 믿고 기도하고 일어나셨다면 하나님만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 한 해에 여러 가지 기도를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심고 마음을 들여서 교회로 지어져 가길 여기까지 왔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새해 시작할 때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셔야 될까요? 기도하신 대로, 믿은 대로, 찬양하고 일어난 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구원을 바라시길 바랍니다. 다른 곳에 마음을 들이지 마세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75절부터 17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5, 76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계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자, 오늘 저는요, 이 말씀이 정말로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을 알고 따라가는 사람들, 또 이제 막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 있는 우리 모두들의 마음을 동하게 하는, 움직이게 하는 말씀이길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겪으면 겪을수록 또 믿음의 선배들이 하는 말들을 우리가 한 가지 한 가지를 깨닫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성도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알아갈수록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어떤 고백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거 같습니다. 나는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라는 것 같아요. 내가 다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계획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 세상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 나의 계획대로 생각했지만 그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나는 주님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 의지할 때만 열어주시는 만큼만 걸을 수 있는 것이구나. 이것을 인생 가운데 우리가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내가 뛰어나지거나 다르게 걸을 수 있는 사람이 될 거라 우리는 내심 기대했지만, 실상은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그 결단과 의지가 얼마나 우리가 흔들리고 말씀 앞에 마음을 들였지만 쉽게 떠나려고 하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어제의 기도와 말씀을 향한 간구를 지키지 못하고 흔들리는 나 연약한 자신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는 성장과 자람이 분명히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 내면의 한계도 여실히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그런데 여러분, 176절이 정말 이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 기도자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마지막 이 밤의 기도를 드리는 우리들에게 정말로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76절만 한 절만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자, 뭐라고 말합니까? 이 구절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제가 이른 양같이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나를 찾아내 주소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나를 찾아내소서. 오늘 시편의 기도자가 앞에 수많은 기도를 하고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하고 있다고요? 주님, 제가 이른 양같이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나를 찾아내 주소서. 얼마나 가슴 절절히 나오는 고백인지 몰라요. 주님, 제가 연약하오니. 이렇게 강한 이 시편을 읽어보면 얼마나 이 사람이 단단한 사람인 줄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하는 겁니까? 주님, 제가 연약하오니. 제가 곁길로 가는 것 같고 유혹과 핍박에 흔들려 인생의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갈 때 때론 너무나 우겨쌈이 심하여서 내가 도대체 살 길이 보이지 않을 때라도 나를 찾아내 주소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를요? 그저 방황하는 한 생이 아니라 주의 계명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나를, 그때마다 나를 발견하여 주시고 나에게 오셔서 나를 찾아내 주셔서 참 목자이신, 인생의 참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발견하여 주셔서 나를 품어달라고 하는 은혜의 간구입니다. 은혜를 바라는 간구예요. 누구에게 매달려야 할지를 이 사람은 알고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여러분이 주님을 찾아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내시고 우리를 건지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도 그래야만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마지막 오늘 이 밤의 기도, 또 시작하는 기도가 오늘 말씀을 통해 들으시고 배우신 대로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내가 정말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드리되 내가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믿고 이루실 것을 기뻐하고 일어나셔야 됩니다.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딴 데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내 마음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하고 흔들리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또 어떤 기도를 하는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믿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잖아요. 나 같은 사람 하나님 아시지요? 흔들릴 때마다 뭐라고요? 나를 찾아내소서, 나를 찾아내 주소서. 이 기도가 이 한 해 가운데 계속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찾아내 주소서 고백하며 겸손하게 내일을 시작할 수 있는 우리 선교회가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도 우리의 인생의 믿음의 경주가 끝날 때까지도 주님께서 약한 나를 찾아내 주셔서 나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이 한 해 또 겪다가 걸어가시다가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거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갈 때 그럼에도 정말 내가 이 말씀을 놓고 싶을 때나 흔들릴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주님, 날 찾아내 주소서. 그래서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다시금 말씀으로 걸어가게 하실 구원의 주님을 경험하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않는 자들로 나를 찾아내실 분이 계명의 주인이신 이 세상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고 주의 말씀을 평생 붙잡고
안전함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을 들여서 이 마음을 들여 같이 우리 세 가지를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